오늘의 주님이 주시는 사무엘하 새벽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무비보셋이 다윗이 피난 갈 때 함께하지 않았죠. 그때 그를 섬기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자기의 종들과 음식들과 나귀들을 준비해 와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기뻐하고 다윗의 몰락을 좋아하고 있다고 그렇게 참소하죠. 그러자 다윗이 그게 고마웠는지 모든 사울의 남은 재산을 그 종이었던 시바가 가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할 때 무비보셋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아버지 요나단처럼 아주 신실한 인물이었음을, 사실은 누구보다 다윗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겁니다. 무비보셋을 먹고 살기가 어렵고 생계가 막막한 장애자죠.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돌보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준 자는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사라지고 다시 그 종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어려운 처지가 된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무비보셋을 맞이하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좀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무비보셋, 너는 나랑 같이 떠났어야 되지 않느냐, 너는 나랑 같이 운명을 같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서운함이 있었는지 25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묻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무비보셋이 다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나귀의 안장을 지울 수 없었겠죠. 시바가 원래 무비보셋이 없을 때는 시바가 모든 사울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다 관리하고 차지했었는데 갑자기 무비보셋이 나타나서 모든 걸 잃은 시바도 아마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었겠죠.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고 그것을 뺏으려고 했는데 시바가 도와주고 안장도 채워주고 무비보셋을 도와줘야 무비보셋이 탈출할 수 있는데 무비보셋을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7절에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칼이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참소라는 말로 쓰이는 거죠. 마귀가 주님 앞에서 주의 자녀를 참소할 때 나오는 그 말 라칼입니다. 참소하였다는 거죠. 원뜻은 물어뜯다는 얘기인데 물어뜯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는 늘 없는 이야기를 만들고 거짓의 왕이잖아요. 마귀의 이름이. 그것으로 남을 모함하고 헐뜯는 것,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죠. 시바가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지만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왕이 29절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30절에 제가 원하는 것은 왕의 귀환이었지 왕궁에 평안히 돌아오셨으니까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시바가 재산을 다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자는 밭이 원래 무비보셋 것이었는데 시바하고 반을 나누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화가 나서 그냥 다 시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절의 말씀에 그가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그렇게 다윗의 귀환을 기다린 자라는 점에서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밭을 나누라고 했을까? 이것이 이 이야기를 보는 포인트가 되겠죠. 왜 밭을 나누라고 했을까요? 짐작컨대 아마 다윗은 모든 것 안에 화평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시바도 다윗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무엇이 진실일까 하는 그런 도전이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겼을까 하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가 옳은 자였냐?
시바가 옳은 자였느냐 아니면 무비보셋이 옳은 자였느냐 라는 판단을 하는 내 입장에 서서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바가 무슨 말을 했던 무슨 흉계를 꾸몄던 시바는 어쨌든 다윗이 피난 갈 때 자신의 재산을 가져와서 병사를 먹이고 나귀를 공급하고 그 일을 도왔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맨발로 울면서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그때 함께하며 다윗을 도운 자입니다. 그렇죠. 명백한 사실이죠. 그 고마움이 다윗에게 있을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떨까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눈에 볼 때 자신이 피난 갈 때 나타나지 않고 돌아오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도 요나단의 아들로서 아픔이 있고 장애 오고 수염을 깎지 않고 다윗의 귀환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자라는 사실도 또 그의 말 들어보면 사실인 것 같죠. 누가 악당이겠습니까? 어렵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둘 다 어려운 겁니다. 누가 선한 사람일까요? 둘 다 선한 면도 있고 둘 다 악한 면도 있겠죠. 이야기를 잠깐 바꿔서 이것을 다윗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윗이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또다시 유다와 적대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되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실력자였던 시바도 그리고 무비보셋도 모두 은혜를 베풀어서 야, 다 화목하게 잘 살자 이런 취지로 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다윗의 행위가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도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담은 진실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비보셋에 보여주는 참된 주인공은 무비보셋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키는 무비보셋이나 시바나 다윗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바르실레의 이야기입니다. 31절부터 나오는 바르실레도 역시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요단강 앞에서부터 그 다윗이 귀환할 때까지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도운 자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부를 이용해서 다윗을 도왔다는 겁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비했겠죠. 그 많은 병사와 그 전쟁과 그것을 모두 후원했으니까 바르실레가 큰 부자였다고 하지만 많은 재산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미안했겠죠. 고마운 마음도 절실했을 거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는데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러니까 34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도와줬고 이제 내가 왕이 된 다시 복귀했으니까 이제 나라의 제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르실레가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돌아가서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난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나이가 80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느낌으로 하면 한 120, 30세쯤 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 살고 복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36절에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걸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순간에는 다윗을 평생 함께했던 신하들도 모두 배신하는 때였죠. 그런데 다윗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바르실레가 어떻게 다윗을 도울 수 있었겠어요? 부자라서 재산이 있어서 도운 게 아니라 사실은 목숨을 거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날 요단 강가에서 죽었으면 바르실레 집안은 쑥대밭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몰살당했겠죠. 그런데 바르실레가 목숨을 걸고 자기가 평생 일구어온 재산으로 다윗을 도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위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자신의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그러나 왕의 종 김합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김합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가 가진 고대 유대의 역사에 보면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역사에 남았을 정도면 얼마나 존귀함과 부귀함을 누렸으면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김합이 아버지 바르실레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김합과 무비보셋은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영예를 누리고 평생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왜 누렸을까?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요나단이기 때문이고 김합은 아버지가 바르실레이기 때문인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오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자기 삶 가운데 부를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무비보셋의 오늘 고백처럼 그러고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서 제가 돈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왕자로 자라난 무비보셋이 아는 거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덧없는 것임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고 자신의 삶을 붙들며 축복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바르실레도 험한 세상에 그 재산을 일구어 살아가는 그 모든 은혜가 주님의 것임을 아는 거죠. 내가 지키겠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쓰임받을 때는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자식에게 유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유업이 신앙의 비밀이죠.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은 받아지지 못했죠. 그래서 가인이 억울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가인의 후손들이 뻗어가며 잘 살았죠.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아벨은 억울하게 그냥 죽임당한 억울한 불쌍한 인생이고 가인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았네 후손들이. 그러나 그 성경이 증거하는 분명한 것은 아벨이 유업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은 억울하게 죽은 것 같고 세상의 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유업은 아벨을 통해 흘러가는 거죠. 유업자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축복의 뜻이에요. 신앙이 우리의 유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세상이 더 큰 축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른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유업으로 전해지며 자자손손이 뿌리를 내리는 내 것으로 먹고 마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저는 유업이 없잖아요.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저희 집에서 제가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가족의 기도로 정말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은 왜 복을 누릴까? 어머니의, 할머니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처음엔 그게 좀 그랬어요. 무슨 연자제도 아니고 주님이 이게 뭡니까 이런 어차피 그 집에 보낸 것도 주님이시면서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그 큰 섭리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가 나고 내 인생, 내 자식의 인생 이런 게 아닌 거죠. 다 하나인 겁니다. 주님이 그 삶을, 그 자녀를 존귀하게 보는 거죠. 솔로몬은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자식인 거죠. 다윗이 솔로몬의 영광을 연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신앙, 그런 부모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애는 왜 대학 가니까 교회를 안 다녀서 걱정인데 자녀가 걱정이 아니라 그 부모가 걱정인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자녀가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자녀의 일생 가운데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신앙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무비보셋과 김함이 누리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와 또 40일 금식이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정말 한 주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 날에 왔습니다. 이 한 주가 기도하고
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며 기도하게 하신 뜻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한결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며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도 우리 안에 진실로 있음을 주님이 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며 그 주 안에서의 유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샘물이 터져서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이 지역을 살리며 같이 애통하는 눈물이 흘려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주님의 부요함의 비밀이 풀어지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 생명의 유업이 풀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만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십자가가 자녀에게 축복과 유업이 되어서 흘러가는 그런 우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제단에 불러주시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